오늘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물론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오전에 신앙고백서를 통해서도 결국은 우리의 문제가 뭐고 해결책이 뭔지를 살피는 건데 해결책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보화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환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복음서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또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이제 8장에 가면 이제 나오겠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세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보시면 들으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주었으리라. 아멘. 그분이 누군지만 알면 우리가 그분께 제 거 아닙니다. 누군지 잠깐만요. 고맙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생수를 구하고 그분은 우리에게 주셨을 것이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에게도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복음서의 초점은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바람과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가 누이시기에 떠서 저가 누이시기에 바람과 그리고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래서 오늘도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는 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만납니다. 이미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도 살폈는데 그때보다 더 상황이 심각해요. 그리고 그때가 좀 다른 게 뭐냐면 마가복음 1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고치시거든요. 여러분 가버나움은 뭐가 많았냐면 회당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모여서 혹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인 그 신앙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거기 가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갑자기 귀신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귀신을 내보내시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면 우리 20절 잠깐 보시면 지사님 그리고 제가 카톡에요 그 동영상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나중에 준비해 주세요. 예, 어제 보내드리고 있어요. 20절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자, 데가볼리가 뭐냐면요 뜻이요 데카는요 10이라는 뜻이고 볼리는 폴리스에서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0개 도시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세계를 제패한 다음에 어떤 10개 지역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행정구역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데카볼리예요. 그리고 데카볼리에서는 오늘 돼지 몇 마리 나옵니까 여기? 돼지 2,000마리 나오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돼지는 누가 좋아하냐면 이방인들이 좋아합니다. 이방인들은 그래서 제사를 드렸다면 유대인들은 양을 잡죠. 이방인들은요? 돼지. 아마 여러분 그 제사 드린 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보통 돼지 머리 올려놓죠? 맞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제사했다면 이제 돼지. 그러니까 여기서 돼지를 2,000마리나 키우고 또 그걸 판 이 흔적들을 봤을 때는 그 지역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방인 지역.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무덤가에 있어요. 무덤가에.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데 귀신이 왜 무덤가에서 그 사람을 괴롭힐까요? 무덤가만큼 그 사람을 겁주기 좋은 장소가 없죠. 맞죠? 또 하나 무덤가에서는
어떻게 사람을 속일 수가 있냐면 이 죽은 사람의 구천이 구천 떠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 뭐 조상신, 여러분들 저는 예전에 제사 드린 거 봤지만 누구누구가 와서 뭘 드신다, 그래서 막 뭐 기다려주고 막 그런 그 의식도 있는데,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기에 딱 좋은 장소가 무덤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귀신들이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요, 귀신은요 누군가를 파멸시키지 않으면요 굉장히 힘들어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파멸시키지 않더라도 결국은 누굴 파멸시킵니까? 돼지에게 들어갔더니 돼지가 어떻게 돼요? 몰살당해요. 그러니까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탄은요 결국 그 인간을요 그리고 온 피조물을요 망가뜨리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야지 그 피조물을 기뻐하는 존재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무당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아직도 그 민속촌이 어딘가 가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그 신접하고 아무튼 뭐 이렇게 귀신에 쓰여서 그 활동하시는 사람한테서 들은 건지 아니면 그 다른 사람한테서 들은 건지 어떤 내용을 들었냐면요, 그 무당들은요 귀신의 존재를 믿을까 안 믿을까요? 여러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귀신을 안 믿으면 성경도 못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또 하나의 은혜 가운데서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귀신은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저는 귀신 들어가서 사람들을 장악하는 거 봤어요. 근데 특별히 그 무당이나 그 귀신에게 뒤집어 쓰여가지고 막 칼춤도 추고 막 또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기 무당이 활동하는 곳을 갔는데, 거기 이제 안에 이제 탐방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열었는데 거기 안에 뭐가 있냐면 사탕하고 이런 것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사탕 같은 거. 왜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귀신이 그거 먹고 싶다고 해서 그걸 준비해 놓은 거예요. 본인이 먹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무당과 그 귀신에게 뒤집어 쓰여서 그 활동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칭송을 받고 돈도 많이 벌거든요. 근데요, 결국 누구의 종로로 타는 거냐면 사탄한테 종로로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계속 하고 싶어 하는가, 거기서 나오고 싶어 해요. 근데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병을 준다든지 절대로 못 나가게 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요, 그 귀신 들린 뭐 무당 이런 거 간지하는 거 나올 거예요. 그러면요 본인들은 나오고 싶어도 귀신들의 존재를 알고 있고, 귀신이 얼마나 파멸적 존재이고, 귀신이 얼마나 거짓말쟁이인지, 오늘도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귀신을 표현할 때마다 더러운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걸 그들도 알고 있는데 못 나와요. 오늘 지금 그러한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으면 그 귀신의 이름을 물어봤더니 군대예요, 군대. 여러분 그 당시 군대 이 단어는요 로마 사람을 나타내는 그 규모를 나타내는 용어인데 한 6,000명에서 10,000명 정도 돼요.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그 수련회 갔을 때 귀신 들렸던 한 지체가 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데 한 2박 3일 동안 계속 막 집회하고 있었는데, 첫날 귀신 들어간 게 발각돼서 수련회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그 아이 놓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데, 우리가 찬송가 부르고 기도해주고 했는데, 이제 사역자 전사님께서 물어봤어요, 걔한테. 너 누구냐? 그러면서 막 물어보다가 한참 기도하시더니 뭐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여러 마리 들어가더라고. 앞에서 있었던,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 보았던 그 가버나움에 있었던 그 환자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덜 장악된 상황이라면, 이 사람은요 진짜 완벽하게 장악돼서 이런 표현이 없어요. 앞에는 그래도 여러분 회당에 들어왔었죠, 맞죠? 예수님이 발각시키기까지 누구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의 말도 잘 듣고 별 이상이 없어요. 저도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20대 30대 때 집회하다가 갑자기 드러난 경우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대놓고 쟤는 귀신 들어갔다는 거 알고 같이 살 수가 없는 정도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3절 보십시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였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매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난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더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완벽히 장악된 겁니다. 완벽히 장악돼서 누구든지 그 사람을 보면 쟤는 귀신에게 장악된 존재다. 그리고 쟤는 아무도 제어할 수 없고 도와줄 수도 없다. 본인 스스로도 못 도와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지금 닥친 이 시험 형국이 마가복음 1장에서 봤던 거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죠. 근데 놀랍게도 오늘도 예수님께서 원큐 한 말씀을 그냥 뭐 하세요? 그냥 나가게 해서.実際 한 동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제가 유튜브에 여러 가지 뭐 보다가 1분 한 30초인데 이게 영화입니다. 영화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남성을 치유한 장면이에요. 보입니까? 오른쪽 위에 거만 오른쪽. 귀신 들린 자가 저기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가니까 알아봐요. 우리 내버려 두소서. 나사렛 예수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당신이 누구인 줄 아나냐? 잠잠하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나갔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어디가 조금 쇼킹했어요? 예수님 와서 뭐 이거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잠잠하라 나와라. 그것들 갑자기 어떻게 해요? 팍 나와버리죠. 저는 제가 축사사역을 많이 봐서 하는데요, 여러분 귀신들 그렇게 쉽게 제압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중학교 때 처음 봤을 때는요, 안타깝지만 그 집회 수련회 끝날 때까지 귀신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그 지체가 나중에 교회를 떠났거든요. 왜냐면 예배당 올 때마다 못 들어왔어요. 예배당에. 그 예배당에 들어오면요, 예배 딱 끝날 줄 되면요, 사탄이 저기 뒤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예배 때마다 벌벌벌 떱니다. 그러다 결국은 나중에 어떤 루머가 돌았냐면 그 아이가 여자애였는데 중이 여자애였는데 오빠들한테 관심 받게 하려고 연기하고 있는 거다. 또 교회 이런 소문 나왔고 왕따 당했고 교회 나갔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나중에 1년인가 2년인가 교회인가 그 크리스마스 이브나 올라이트 할 때 왔어요. 근데 저하고 이제 제 동생이 궁금해갖고 한번 물어봤어요. 너 지금 잘 지내냐? 근데 교회 펑펑 울면서 아직도 안 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도 제가 아는 뭐 이모나 또 여러 그 집회에 데리고 다니는데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어떤 생각을 딱 했었냐면, 아, 귀신은 안 나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20대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나서 그 있었던 그 청년부 집회에서는 일주일 동안 수련회하고 거기서도 마지막 날에 귀신이 발각이 됐는데 놀랍게도 그 아이가 제 동생 조였어요. 금요일날 그 수련회 다 정리하는 정산하는 시간들 있잖아요. 이렇게 나누고 막 치킨 같은 거 먹으면서 노는 시간들. 그때 제 동생이 그냥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요, 그 조에서 한 5명 모인 조에서 자기 우리가 중학교 때 경험했던 그 귀신들 얘기 있잖아요. 나가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귀신이 막 발악하고 난리 났었거든요. 그걸 얘기했는데 그 여자애가 제 동생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빠 정말 신기한데 오빠가 하는 말 하나도 안 들려.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이 됐습니다. 이제 폐회 예배 끝나고 마쳐야 되는데요, 그 아이가 그 허경 목사님이라고 청년부 담당 목사님 옆에서 딱 왔어요. 딱 저는 멀리서 제 동생을 딱 보는 순간 귀신 들어간다,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한 6시간인가 7시간 기도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걔는 나가세요. 그리고 걔 말고 또 제 친구도 거기서 또 발작하고 들어왔는데 걔는 한 5분 10분 만에 나갔습니다. 제가 이것들을 경험하면서 나갈 수 있는 거구나. 근데 너무 힘들게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제가 이거 보면서 저는 딴 거는 이상이 안 깊는데 제가 이거 하도 많이 봤으니까 야 예수님 한 번 그냥 나가야 하니까 나가는구나. 이런 복음서가 왜 이 기사를 기록했을까요? 이겁니다. 저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저가 누구시기에 사탄도 나가라고 하면 나가요. 이런 사탄은 권세가 있습니다. 사탄은 권세가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열심히 죄짓게 시킨 다음에 그거에 대한 값으로 사망으로 같이 멸망하자고 끌고 가는 놈이 사탄입니다. 아무도 풀어나올 수 없는. 예수님이 너 나가 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적용.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본문. 먼저 이 거라사인에 있었던 이 귀신 들린 자는요, 모든 인류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귀신 들린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귀신 들린 적 있어요? 없어요? 모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그 찬양 아세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지 우리 다시 만날 그치? 교회가 불교회 되게 그 찬양 그 김용표가 작사한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찬양 인도자 학교 갔었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분 간증을 하셨는데 자기가 그 찬양 가사를 막 작사하고 막 기도하고 했었는데요. 그 찬양을 하고 아무튼 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자기 안에 있었던 뭐 한 10년인가 20년 안에 20년 동안 자기 안에 있었던 귀신이 나가버렸대요. 그걸 본인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때 나갔다 알게 됐대요. 야 내가 귀신한테 장악되어 있었구나.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 안에 귀신 들어와서 잠식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귀신 들리지는 않더라도 모든 인간은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안에 사탄이 여러분들 통치하고 여러분들을 끌고 다니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사탄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반드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이 쓰는 전략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굳이 뭐 팔이 덜덜덜 떨리지 않고 뭐 이렇게 이상한 현상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죄짓고 열심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예요? 이 귀신 들린 자와 똑같은 형국이란 말이에요. 놀랍게도 여러분들의 힘으로 그 자리에서 나올 힘이 있다 없다? 없다. 오늘날 많은 중독들이 있습니다. 술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혹은 게임 중독, 그리고 스마트 중독, 스마트폰 중독, 미디어 중독 등등.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힘으로? 사탄은요, 너 날 섬겨 이렇게 하지 않아요. 대신 널 누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리고 그거에 중독되게 만들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지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십시오. 애를 키워보십시오. 아이가 자기 스스로 제어도 할 수 없고 부모가 제어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우리 말씀 하나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참고로 아까 그 영화에서 막 귀신 막 목소리가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변할 수도 있고요. 정상적인 목소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경험해보시면 알겠지만은 귀신인 게 확 티가 납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진짜 지저분해요.
얼굴이 지저분한 그게 아니라요. 하는 짓이 정말 지저분합니다. 어쨌든 간에 자 2장 보세요.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 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같이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게 사탄이 우리를 끌고 다니는 방식입니다. 저를 주목하십시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는 방식이 하나님께 묻는 인생이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까? 놀랍게도 교회에서는 이걸 제하고 안 가르쳐요. 네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가르쳐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목회자 그 교회도 지금 사탄에게 장악된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습니다. 그 사람 지금 사탄한테 지금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하나의 진노를 받게 되겠죠. 이게 여러분들과 지금 이 세대가 여러분들의 가족들 또 자녀 세대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라고요. 이거 만만하게 보서는 안 돼요. 자, 하나만 더 찾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장 24절 디모데에게 이제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라고 이제 권면하는 내용인데 잘 보십시오. 디모데에게 어떻게 사역 감당하라고 명령하는지 24절 보십시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자, 사역자는 말씀을 열심히 또 온유함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들이 진리를 알고 회개하게 되겠죠. 맞죠? 근데 26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기 전에는 어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마귀의 올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가 하는 건 뭐냐? 너 지금 사탄에게 장악되어 있어. 너 지금 사탄하고 멸망의 길 같이 가고 있어. 사탄은 자기의 마지막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멸망으로 영벌에 처해질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데리고 같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폭하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와서 아주 광명의 천사처럼 아름답게 다가오지만 결국은 우리 마음대로 살게 만들어서 죄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심판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쓰는 전략입니다. 이게 마귀의 올무라고요. 모든 인간은 여기에 올무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절 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뭐하는 때? 고통하는 때. 왜 고통스러울까요? 사탄의 올무에 걸려서 신음하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행복해요? 불안합니다. 살아보십시오. 마음의 평안이 있는지.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샬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2절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기를 뭐하며?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정이 없대요. 원통함을 풀지도 않는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모든 모습들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세상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이 혹 거라 사이 지방은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로 교회 안에도 무정합니다. 성도들 안에 원통함이 있으면요
센가요? 풀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교만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지금 사탄에게 장악되어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교회는 그 사탄의 올무에서 풀어줘야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다 귀신 들린 자들인데 여러분들은 귀신에 매여있는 자들이에요. 모든 인류들은. 근데 들어와서 해방받지를 못해요. 해방은커녕 자기가 지금 이런 위협 속에 있는 걸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걸 깨달으면 구하기라고 하겠죠. 날 도와주세요. 맞죠? 잘 들으십시오. 오늘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 고쳐주시거든요. 고쳐주신 다음에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나 당신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면 하겠죠.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없었던 환경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이 어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이 예수님은 나의 평생의 구주를 모시고 살고 싶겠죠. 맞죠? 근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진 않으세요. 왜? 너는 여기에서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길 거야. 맞죠? 그래서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너에게 베푸셨는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잘 들으십시오. 2,000마리 귀신, 그 돼지떼가 몰살한 다음에 마을 사람들이 와서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가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서 있었던 두려움은 무슨 두려움입니까? 내 재산이, 내 재산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주님의 놀라운 큰 일을 현장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 딱 한 명이었어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돼지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 믿어서 돼지 2,000마리가 몰살되는 어려움을 겪으면 당장 예수님 나가십시오. 당신이 안 나가면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보화를 발견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적용합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있는 처지를 인식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들은 사탄의 포로가 된 자들이었습니다. 마귀의 종들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종이니까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죄만 짓고 산 거예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죠. 결국 여러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얘기하기 위해서 이 기사가 쓰여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형편을 알리기 위해서 이 기사가 쓰여진 거예요. 이 세대를 알리기 위해서, 심지어 교회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탄은 강한 자다. 우리의 능력으로 풀어나올 수 있어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는 출애굽기 기사를 보시면요. 그 200만 명이나 되는 노예가 꿈쩍도 못해요. 결국 누가 나서야 됐어요? 모세가 나서야 됐어요. 모세는 누굴 예표합니까?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로의 머리를 밟지 않는 이상, 바로의 대갈통을 깨지 않는 이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바로의 압제에서 나올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밟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그 강한 자 되는 사탄에게서 나올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복음은 무엇인가?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잘 들으십시오. 사탄은 여러분들이 이미 죽어있으면 여러분들에게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뭐 하신 거예요?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럼 자기 소유권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사탄이? 할 수 없죠. 오히려 이제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예수님의 소유죠.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능력으로.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십시오. 마가복음 5장. (6절)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들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니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만음이니이라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삼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 간과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자, 제가 질문합니다. 이제 하나 더 적용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아셨을까 몰랐을 거예요? 저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면 돼지가 몰살할 거다. 아셨을까 몰랐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 아셨겠죠. 근데 예수님 허락하지 않았어요. 13절 보고 허락하시죠. 저 같으면 야 그래도 저 한 놈보다는 그 돼지 2,000마리가 더 중요하지 않나? 어? 돼지 2,000마리면 얼마입니까? 돼지 한 마리 얼마죠?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그 바베큐 이렇게 돼지 한 마리 잡아서 바베큐 한 기억이 있는데 근데 마을 사람들 다 왔는데 앞다리 하나를 다 못 먹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양이 많는지. 돼지 한 마리에 얼마인지 모르세요?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안 계시네. 이게 2,000마리인데 2,000마리.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허락하신 거는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거를 본인이 실천하신 거예요. 그걸 말만 하신 게 아니라요.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뭐 중요한 사람입니까? 무덤가에서 떠돌이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족들도 버린 사람입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사람이었어요. 누가 그 사람을 돌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두 가지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권능을 보셔야 되고 하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은 아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서 예수님께 나오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권능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으시고 나를 자유케 하실 능력은 있으신데 야 내가 이렇게 죄짓는 삶을 살았는데 과거의 나의 모습을 보는데 내가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주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주님의 마음을 확신하지 못해서 예수님께 나오게 주저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보다 낫습니까?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자 보십시오. 19절 18절 보시죠.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게 가져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보기 원합니다. 동일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거르사인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자예요. 그럼 예수님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비참한 자이죠. 누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죠. 해방됐으면 좋겠죠. 이젠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할 능력이 있으시다는 걸 깨달으시고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이걸 아는 자들은 예수님께 주저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겠죠. 이게 바로 성경을 보는 이유입니다. 성경을 보아서 예수님의 마음과 능력을 알아야지 예수님께 나아갈 거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오늘 한 반도 못한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막 앞에 귀신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귀신 드라마 하도 많이 봐서 이거 하면 할 얘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만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탄은요 창세기 3장에서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을 속일 것입니다. 너 내일 좋은데 그럼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너 네 맘대로 살아 그럼 행복할 거야. 개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탄은 결국 멸망당합니다. 그렇게 쓰다가 여러분 귀신들 그 무당들 보면요 결국 그렇게 쓰다 버립니다. 귀신을. 여러분 어떻게 그런 놈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가 있습니까? 이제 누가 오셨어요? 더 강한 자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신 거예요. 능력 가지고 오셨고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한 번 말씀하시면 귀신은 제압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귀신을 밟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도움만 구하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원큐에 아주 쉽게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실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 왜 나오십니까? 교회 나오셔서 귀신이 들려있는데 거기서 해방될 생각은 안 하고 돼지 2,000마리 때문에 교회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것만 읽기만 해봐. 교회를 떠나야지. 예수님을 떠나게 해야지. 돼지 2,000마리 잃어도 여러분 전 재산 잃어도 나라 국적 옮기셔야 되잖아요. 맞죠? 사탄의 나라에 사는 나라. 그거 옮기면요 저는 차라리 여러분들이 그 일평생 뭐 전 재산, 혹, 일터, 건강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모습들을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가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 그건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과 이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들 중에서 한 영혼을 그 온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 근데 말은 다 그렇게 하시는데 교인을 이제 헌금으로 본다든지 이렇게 돈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왜 그렇게 탐욕적인가? 묵상해 보면요 본인이 그 체험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지금 이 거라사의 귀신 같은 이 자이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러니까 주께서는 여러분들을 돼지 2,000마리보다 더 그래서 돼지가 나서 죄송하지만 집에 가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 돈으로 환산하신다면 그것보다 여러분들을 더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거를 아는 자들은 결코 사람들을 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현 주소를 깊이 깨닫고 이제는 이 해결책 되신 예수님께 주저없이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으로 초청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이 거라사의 지방에 한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과 또 우리 가족, 또 우리 이 세대, 또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포로된 곳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빚어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탄 밑에 있을 때, 마귀들 밑에 있을 때 거기에선 패망이고 저는 파멸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속히 나오게 하소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소서. 더 특별히 예수님 안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능력과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 주저없이 나아가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고백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한량없이 내려오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온 천하보다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또 이 은혜를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또 많은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 사랑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